국민학교 아이들이 오늘 많지도 않은데 또 다 나오지도 못해서 근데 김태윤 하나님한테 찬양할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신나게 하나님부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0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으리라. 아멘. 다시 너희를 위한 해산의 수고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 번 말씀을 전할 때에 지금 현재 지명으로는 터키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하고는 또 6.25 때 참전 국가여서 거의 뭐 혈맹이다, 형제 국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옛날에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들. 제가 지난 월요일날 이제 부부 홍보학교 세미나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세미나에 이제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중 질문 하나가 결혼하고 첫 아이를 이렇게 자녀를 출산할 때에 남편이 공헌한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예를 들면 사모님들 가운데 입덧이 심하셨던 분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여러 이제 형태들이 다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 저는 남편이 너무너무 모든 것들을 잘 해줘서 오히려 행복한 시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섭섭했던 이야기들은 꼭 나옵니다. 섭섭했던 이야기들은 꼭 나오는데 막 이제 출산이 임박해서 병원에 이렇게 가고 병원에 가서 진통만 되지 아이는 출산이 안 되고 너무 막 힘든 상태에서 시간이 아무래도 좀 걸릴 것 같으니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남편은 뭐 할 일이 없어요. 옆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그 노래처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잖아요. 근데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고 또 남편은 밥이라도 먹고 와라고 밥 먹고 어느 순간에 꼭 나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그 불만을 이렇게 토로하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자기는 중내산에 이렇게 힘든데 밥이 넘어가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남자들은 밥 다 잘 먹죠. 잘 먹고 그리고 본인이 애를 낳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또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아마 그런 감정이 아무리 설명하고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요즘에는 뭐 출산할 때 남편이 같이 들어가서 뭐 안에 손을 잡기도 하고 뭐 그래서 위로가 되고 그런다고 하지만 손만 잡을 뿐이지 뭐 고통은 본인이 대신 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출산할 때는 남편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고 아내가 출산할 때 고통 당한다고 돼 있으니까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에요. 저도 제 아이가 태어날 때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저는 바로 이제 수술실 옆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수술실 가기 전에 사인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의사가. 근데 여러분 수술해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사인할 때 그 내용들이 다 엄청난 것들이에요. 이게 진짜 사인을 해도 될까 싶을 만큼
심지어는 최악의 상태들만 다 나열돼 있으니까요. 본인들이 책임지지 않겠다. 뭐 그런 내용들인데 본인들은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 심지어는 사망한다 할지라도 그런 이야기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굉장히 마음이 심적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 대기실에 있었는데 하여튼 예정한 시간에 이제 아이가 출산이 됐고 아이 우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이제 바로 갔거든요. 갔더니 빨갛게 생긴 애가 하나 나오긴 나왔는데 그 뭐 아이도 잠깐 이제 본 것은 봤고요. 수술한 이후에 그 수술실 보니까 분명 사방대 뭐 그 피가 묻어 있고 하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마취 상태니까 본인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죠. 그걸 보는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 하나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애들 한번 보세요. 이것들이 보통 애들이 아닙니다. 생각하시고 예. 정말 아이 하나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힘든 일인지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 여러분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한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야, 그래도 네 뱃속에 애 데리고 다닐 때가 좋은 줄 알아라. 나오면 배에서 나오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애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냥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 백화점을 가도 백화점 가고 들에 가도 들에 가고 산에 가도 산에 가도 다 그냥 가요. 군말을 안 해요. 발차기를 가끔 하기는 하지만 뭐 그런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정도고 엄마가 가는 대로 그냥 아무 말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엄마 배에서 나오면 이제 엄마 마음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나왔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 아이가 건강하게 예쁘게 말 잘 듣고 부모가 계획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잘 성장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어떨 때 속상합니까? 아이들이 생각처럼 잘 하지 않을 때 속상하죠. 그런데 그 아이를 니고데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좀 어떻게 새롭게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 막 해병대 같은 데 보내잖아요. 너 가서 고생을 해봐라. 근데 해병대 갔다 온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이 다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군대 갔다 와도 한 달 지나면 원상복귀.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군대 가면 사람 될 것 같죠? 근데 오히려 더 망가진 사람도 있고요. 군대 갔다 와서 진짜 철이 든 사람도 있고요. 군대 갔다 와서도 별 다를 바가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다시 출산한다고 하는 것은 아이를 출산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마 그 순간을 생각하면 너무나 두려움도 있을 거고 이 일을 어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기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여러분 금년에 순장하신 분들, 마을 이끄신 순장님들, 마을 식구들 가운데 정말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할 만큼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어찌 할까? 또 어떤 분은 혹시 그런 분은 없겠지만 우리 이 마을 식구는 내년에는 꼭 입양을 보내야지 안 되겠어. 도무지 감당이 안 되니까 힘들고 말도 안 듣고 속상하고 이름만 있지 아무런 역할이 안 되니까 마음의 부담감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아니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 밖에 있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그대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진짜 잘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가 아니라 3번, 4번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사람에 따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정말 성장이 더딘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뭐가 그리 문제가 됐을까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자라지 않아서 어떤 점이 문제가 돼서 그랬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구원, 복음 이런 사실들을 처음에는 얼마나 기쁘게 받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쁘게 받았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받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이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다른 것들에 끌려다니며 사는 노예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쉽게 말한다면 세상의 가치관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삶의 정상적인 표준적인 복된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 세상에 만들어진 가치관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끝이 파멸이라는 사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알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그것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따라 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마음에 늘 끌려다니는 노예와 같이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바울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기 전에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아야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게 아니구나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이하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죽었을 때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그 영이 보이지 않죠. 영이니까. 악한 영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악한 영이 만들어내는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문화나 죄악들이나 이런 것들을 유행시켜가지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그가 그렇게 사는 것이 세련된 것처럼 혹은 문화인처럼 교양인처럼 그렇게 여겨서 사람들을 끌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서 살았는데 그냥 영을 따라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이 끌고 가는 대로 노예처럼 끌려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지금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1번으로 요구하고 기대하고 자기에게 어떤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돈일 거예요. 대한민국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어찌됐든 물질주의가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이런 세상에서 돈을 위해서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여러분 직장 나가서 일하시는 분, 사업장에 나가시는 분 솔직하게 여러분 심정이 어때요? 돈 더 많이 벌기 위한 것이 기본이에요? 아니면 이것을 서빙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경제활동 때문에 가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 받는 월급보다도 뭐 한
50%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지 않는데도 통장에 월급처럼 들어온다. 매달. 그러면 여러분 지금 직장에 나갈까요? 낚시를 가든지 등산을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아마 그럴 거예요. 매달 그렇게 나오는데 누가 애쓰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욕먹으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럴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중에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직장을 나갈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경제 논리만 다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장사하는 분들은 예를 들면 서영식 집사님이 가게를 하신다. 그러면 판매하는 그 모든 일들, 고기를 먹는 사람이 됐던 거기서 판매하는 모든 어떤 그런 식품들을 대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걸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서 이 음식 사가지고 가서 이걸 먹는 사람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건 팔 때마다 고기에다도 그냥 기를 팍팍 집어 넣으면서 예를 들어 판다. 그리고 정말 여기서 사가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건강하다. 그리고 먹고 나면 왠지 기분이 그냥 해피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20서만 뭘 갖다 사다 먹으면 배탈 나.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야 되겠죠. 기분도 좋고 건강하고 그럼 좋단 말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직장생활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그날 기분이 좋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로 우리가 모든 직장에서 일한다면 그저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매여 있는 사람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오늘도 이 일을 통해서 만나는 고객들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주님이 원하실 터인데 내가 말 한마디라도 얼굴 표정 하나라도 친절하게 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개체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만나게 하신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내게 보내주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것이 틀리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의식. 그냥 직장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일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일에 부르셔서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하게 지금 단순 노동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였고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 풍조가 뭐예요? 이 세상의 유행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게 뭐예요? 이 시간에 세상의 가치관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는 지금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야 하고 예배 드려야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처럼 쉬는데 늦잠을 자야죠. 모처럼 시간 나는데 사람 만나러 가야죠. 어디 놀러 가야죠. 할 일들이 이것저것 많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풍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집을 잘 지키도록 진돗개를 사가지고 왔다면 그 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밥만 잘 먹는 게 아니에요. 키만 큰 게 아니에요. 멋지게 생긴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주인을 잘 따르고 주인인 것과 주인이 아닌 것을 분간할 수 있고 도둑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간할 수 있고 그것이 지혜롭고 똑똑한 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개는 그냥 무조건 지죠. 주인이고 뭐고 없이 무조건 지죠. 그러면 복날까지 갈 것도 없겠죠. 그런 개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이유가 없을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이 땅에 보내실 때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한다는 거야.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내가 알아서 한다. 자기 생각대로 한다. 자기 뜻대로 한다. 큰 소리만 쳤지 며칠 안 가면은 다시 온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에게 자녀를 맡기셨고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은 두말할 것 없이 부모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윤영이는 별로 마음에 안 드니 이 말이? 왜 아멘을 안 할까? 아멘을 해야지. 그치? 은영이가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키워봐. 목사님 지금 이렇게 한 이야기가 진리라는 사실을 아마 체득하게 될 거야.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고요. 자녀들은 두말할 것 없이 부모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생각은 지금 아닌 것 같은데 부모님이 말씀하시니까 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 자녀와의 관계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부모를 주셨고 자녀를 주셨어요. 근데 이런 관계를 다 깨트린다는 거예요. 다 깨트려요. 부모 말씀도 아니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부모 말씀을 듣겠어요? 안 듣죠? 안 들어요.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인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다를 바 없이 본질상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할 멸망의 자녀들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영과 육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영적일 수만도 없고 육적이만 그렇게만 더 치중할 수는 없죠. 균형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균형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 육체는 너무 유한해요. 너무 짧아요.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영혼은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균형을 가져야 함에도 동시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고 지금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의 지금 현실은 어쩌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전히 영적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삽니까? 육적인 일에 마음을 두고 삽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창세기. 성경책이 없는 분들은 금년이 가기 전에 성경책을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PPT를 안 띄워요. 일부러. 성경책을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고 구입하도록 하려고.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니시기를 바라고요. 창세기 6장을 펴셨으면 1절 말씀에서 5절 말씀까지 한번 소리내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보시면 여러분 지금 그 세상 흐름이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 세상 흐름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도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 눈에 좋은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그 말이죠.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그러는데, 여자들도 역시 남자들을 그렇게 남편으로 삼고 결혼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가치관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옛날에는 있을 수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지금 버젓이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생각하는 것도 보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늘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은 아예 관심도 없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땅의 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노아 시대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했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가르쳤습니까? 그렇죠? 그럼 좀 개선됐을까요? 이번에는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어요. 수천 년이 지났어요. 노아의 이런 시대가 수천 년이 지났다고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개선이 됐을까 하는 거 한번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37절에서 3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깨닫지 못해요. 영이 완전히 죽어 있어요. 영이 완전히 암울해요. 보이지를 않아요. 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니 다 아무 소리도 감각이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것은 노아 시대만 그랬던 게 아니고 노아 시대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때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는 그때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이 지금 멸망 직전까지 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그거와 같잖아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완전히 다 관광지를 쓸었잖아요. 근데 모르잖아요. 저기 어마어마한 산더미 같은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수영장에서 놀고 있잖아요. 모른다니까요. 동물들은 이미 다 피난 갔어요. 동물들은 더 빠져나갔다고 벌써. 어찌됐든 어떤 감각을 가지고 갔든지 간에 걔네들은 벌써 빠져나갔는데 우리는 오히려 여러분 그런 폭풍이 오기 전에 쓰나미가 오기 전에 폭풍 전야라는 말처럼 잔잔하잖아요. 해변이 이렇게 고요하고 이렇게 분위기 좋고 지금 죽음이 밀려오는데 무슨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 멸망의 어둠의 그늘이 몰려오는데 그걸 몰라요. 이것이 좋사오니 저것이 좋사오니 눈에 만족하는 것만 찾아서 쫓아다니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라도 너희를 내가 다시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뭐냐면 감각이 점점점 다른 것들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줬던 그 순수 복음이 점점점 다른 것들로 거칠해지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짧은 거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직업을 뭐라고 그러죠? 대장장이. 옛날 시골에 가면 오일장에 보면 대장장이들이 꼭 있었습니다. 칼도 낫도 호미도 다 거기서 만들어서 농기구도 팔고 그랬죠. 요즘에는 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쇠를 가져다가 빨갛게 고온에 해서 쇠가지 벌겋게 불이 달잖아요. 그러면 그냥 놔두면 호미가 되라 그러면 호미가 되고 낫이 되라 그러면 낫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걸 꺼내가지고 대장장이가 망치로 얼마나 두들깁니다. 어떤 모양으로? 자기가 낫을 만들려면 낫을 만들려는 모양으로, 칼을 만들려면 칼을 만들려는 모양으로 계속 두들겨요. 근데 언제 두들겨야 그게 모양이 나옵니까? 예, 아니 빨갛게 쇳덩이가 불이 닿았을 때 가능한 것이지 그냥 쇳덩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 끊어지고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용광로 우리 다 같이 들어가가지고 성령님이 우리를 망치로 막 두들겨가지고 너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우리 다 지금 용광로에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용광로 다 밖에 있어가지고 다 나는 잘 드는 칼도 되고 낫도 되고 호미도 될 것처럼 그렇게 말만 하고 있지 전혀 그러잖아요. 지금 다 모아다가 용광로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찍어내야 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연말이 되면 그런 생각이 돼요. 연말이 되면 우리가 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진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난 1년간 우리의 삶에 나의 신앙적인 여정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과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용광로는 들어가기 힘들어도 아주 뭐 뜨거운 열탕이라도 한번 들어갔다 단체로 나오든지 그래서 뭔가 새로워져야 되는 그것이 여러분 신약성경의 세례가 그거예요. 세례가. 우리는 세례를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합니다만은 원래 침례라고 하는 그 말을 쓰는데 요단강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용광로에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나의 어제 모습은 완전히 다시 녹아가지고 그 모습이 이제 없고 대장장이가 두들기는 대로 또 만들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용광로로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내년에 순장님이 두들기면 순장님 두들기는 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자기 한 아이들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 말씀을 잘 따르는 학생들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가 앞에서 어떤 일을 방향을 제시하면 그것을 따라서 같이 갈 수 있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는 항상 뒤따르는 게 있어요. 용광로만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라 망치질을 많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아파.
아프다고요. 예리한 칼이 될수록 많이 맞은 거예요. 둔탁한 것은 한 3번 때리면 돼요. 그러나 그것을 칼로 쓰기는 어렵죠. 많이 맞을수록 예리해지고 예리할수록 많이 손이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많이 말씀으로 두들겨 맞아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많이 그래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 되어가는 법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바울이 복음 전했으니까 처음에 믿음이 잘 자라니까 너무너무 좋았죠. 그러나 바울이 떠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냥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야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 우리 식으로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대. 좋아.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돼. 안식일도 지켜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러면서 과거 유대교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잘 몰랐다가 유대인들이 잘못 가르쳐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느냐.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무섭게 질책을 합니까?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부터요 10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롭게 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과거의 길로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로 너희들이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요. 그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예요. 건축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그 교회를 출석하시는 거예요. 100억을 건축 언급을 하셔가지고 예배당을 크게 쳤죠. 100억 공사가 아니라 더 큰 공사였는데 아무튼 근데 그 교회 이야기를 들으니 이 교회 저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그 목사님은 다 받아준다고 굉장히 이렇게 좀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교회 오는 걸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죠. 받아줘야 되겠죠.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왔는지 특별히 중직자들, 장로가 오기도 하고 권사가 오기도 하고 그럴 경우는 왜 왔는지를 물어봐야 된다. 이쪽 교회에서 사고치고 왔는지 무슨 일을 하다가 일이 왔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지 않고 그냥 아이고 우리 교회 큰일 꾸러 오셨네. 하나님 나라에 장로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권사가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아무 가르침이 없이 그냥 자기 교회에 오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환영해요. 누가 오든지 환영해요. 그러나 왜 왔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는지, 이사 때문에 온 것인지, 아니면 큰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왔는지, 그렇다면 그 일에 대해서 정당하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그 영혼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거기 와서 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다가 똑같은 문제가 자기에게 오게 되면 또 가게 됩니다. 떠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그냥 처음에 이렇게 뜨거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4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4장, 갈라디아 4장 13절에서요 15절까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와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런 정도의 관계였다니까요. 우리 바울 선교사님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그래서 악수하고 끝난 게 아니라요, 바울 선교사님이 지금 1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 육체적으로 약함, 그러니까 몸이 한마디로 허술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하여튼 뭐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막 그렇게 전도하는 거하고, 자기도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의지하고, 지팡이 의지하고 서 있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여러분, 사람들이 호소력이 떨어지잖아요. 설득력도 떨어지고. 그게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에서 그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일단 부자여야 믿음이 좋은 것으로 확증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믿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거짓 복음이거든요, 사실. 거짓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잘 살아야 돼. 어떻게라도 부자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신 증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을 축복한 거기 때문에 부자가 아닌 사람은 교회 안에서 믿음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바울이 건강이 안 좋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13절 말씀도 그랬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어. 그러니까 시험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상태가. 아이고, 댁이나 몸 간수 잘하시오,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을 연약하다 그래서 무시했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그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마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시력이 안 좋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었다면 그 너희가 나한테 그때는 너희 눈이라도 빼가지고 나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지금 다 저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났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그 바울의 답답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할지라도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야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의 신부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바울은 중간에 중매쟁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매쟁이가 잘하는 게 뭐죠? 좋다고 그러죠. 말도 잘하고요, 거짓말도 잘해요. 중매쟁이 말 여러분 100% 믿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신실함을 따라서 다르긴 하죠.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어른들 결혼하는 거, 중매하는 거 봤거든요. 근데 심지어는요, 그 이제 그 중매쟁이가
막 부자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와요. 이제 신랑 집을 보러 와요. 근데 자기 집은 너무 누추해. 그러니까 다른 집에 가가지고 앉아 있어. 자기 집처럼. 진짜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더라고. 그래 나중에 신부가 왔으면 자기 집이 아닌 거야. 옛날에 왔을 때 이제 그 소문 듣기로는 아주 뭐 좋은 집이라고 또 가서 직접 보고 왔는데 속이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은 다 알지. 중매쟁이가 속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쟁이는 원래 거짓말을 잘해요. 막 부풀려서 말하고.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연애 편지를 막 주고받고 그래서 그 아가씨도 너무 기분이 좋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런 청년을 만나서 너무 좋고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보니까 대머리가 아니고 눈이 한쪽이 장애가 있는 거예요. 눈이 한쪽이 장애가 있는 거예요. 한쪽 눈이 아예 실명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게 신부가 그날 밤에 안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이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화를 이렇게 냈는데 그 신랑이 하는 말이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다. 내가 편지 보낼 때 내가 한눈에 반했다고 그랬지. 내가 한눈에 반했다고 그랬다. 근데 그 말 들으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한눈에 반했다고. 근데 아무튼 여러분 중매하는 사람들은 말을 막 덧붙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진실한 중매쟁이는 바울과 같이 순결한 신부, 멋진 신랑을 연결하는 사람. 그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 순결한 신부는요 누가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기 관리를 해. 그죠? 조신하게 자기 몸도 마음도 자기 습관도 생활도 말도 다 그렇게 훈련받잖아요. 그죠? 근데 뭐 요즘은 다 안 그래요. 뭐 그러면서 함부로 이렇게 행동하고 좋을 게 아무것도 없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서 누가 뭐라고 하더니 요즘에 뭐 노래방 안 가는 애들이 누가 있어. 요즘에 뭐 맥주 안 마시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면서 마시자.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내가 주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 그것은 그 신부 몫이죠. 단체로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동결혼식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서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쁜 믿음의 신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결한 신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때 꼭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이렇게 딱 나뉘잖아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항상 미리 준비.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 아직은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예요? 내일 하지 뭐. 시험 보려면 아직도 뭐 많이 남았네. 이런 거예요. 그 공부 못하는 아이의 특징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분초를 아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체크하고 누수 생기지 않도록 하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절제하고 그런 사람이 어떤 영역에서 일하든 그 사람은 성공해요. 그런데 모든 영역에서 긴장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지금 생각처럼 빨리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도 안 채워놓은 주제에 그 긴장감이 떨어져가지고 긴장감도 없어가지고 놀고 있어요. 근데 한참 흥이 나가지고 놀고 있는데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허둥지둥 나왔는데 기름이 없어. 신랑 맞이할 기름이. 그래가지고 막 옆에 친구한테 좀 나눠주라. 나도 내 것 쓸 기도 부족하니까 너 가서 사가지고 오든지 네가 알아서 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5명의 처녀는. 근데 문이 딱 닫히고요. 이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 그냥
신나가지고 그냥 놀다가 불금에 놀았는지 언제 놀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놀다가 나중에서야 여러분 기름을 채워갖고 왔는데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들어갈 기회가 끝난 거예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며칠 남은 거, 이제 뭐 일주일 남았는데 금년은 틀렸고, 금년은 이제 내년에 그 사람 똑같아요. 금년 남은 시간을 알차게 하는 사람이 내년을 알차게 받지, 지금 대충 하는 사람 여러분 새해라고 뭐 특별할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고백했던 마리아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욕했어요. 야, 그 비싼 옥합을 깨가지고 뭐하는 짓이냐.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지.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비싼 옥합을 깨서 예수님 앞에 두었던 그 마리아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 안에 있어도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요, 똑같은 환경이 있는 것 같아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르다 같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사랑이 있고 받은 은혜가 있으니 나는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그럴 수 있는 믿음.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마을 보면서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저도 그것을 쓰면서 이렇게 저는 그냥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면서 그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하지 않고 딱 보고 자기가 봤을 때 마음에 든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든 사람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애써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기도도 않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마음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따라서. 왜 얘가 우리 마을에 들어왔어? 하필 얘가 무슨 순장님 이 사람이야? 선생님이 왜 이 선생님이야?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마을로 보내셨구나 그런 일을 꼭 알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을 식구들도 나를 왜 이 순장님 마을로 보냈는가를 그래서 보내셨구나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바라요. 아멘. 분명히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9절에서 왜 그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고 했느냐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철저하게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그 순결한 신부와 같은 그 믿음, 그 일을 위해서 다시 수고하겠다는 거. 어떻게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20절 어떻게 수고하겠다 그랬어요? 언성을 높이겠다. 저처럼 목소리를 크게 하겠다 그런 뜻만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언성을 높이겠다. 화를 낼 수도 있고 야단을 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너희를 바로 잡겠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 한국은 여러분 지금 이런 의학시대에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도요.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아이를 출산하다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죽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10만 명에서 16명이 지금 현재도 죽어요. 아이를 낳다가. 북한은 우리의 3배예요. 산모가 죽는 퍼센트가. 지금도 죽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다가. 쉬운 게 아니에요.
병원이니까 그냥 다 안전한 거 아니에요. 출산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인할 때 얼마나 부담감이 가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저는 특별히 성탄 시즌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금년에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해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사람, 그 사람 역시 마음에 품고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금년에 마을 식구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임신한 그 산모가 명문가일수록 뭐를 더 잘하죠? 태교를 잘합니다. 태교를 잘해요. 태교를 잘하는데 여러분, 태교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나쁜 것은 보지 않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생각해요. 좋은 것.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앞에서 더더군다나 늘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생각, 좋은 것들을 보여주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바울과 같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마을 식구를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고 할 때에 우리 교회는 전부 다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며 하나님의 건강한 사람들로 다 세워져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그런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은 그런 감격하며 받았던 복음을 희미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울이 분노할 만큼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할 만큼 믿음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 믿음이 그렇게 떨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용광로에 다시 들어가서 수없이 많은 망치질을 당해서 새로운 형상으로 거듭나야 할 나의 모습은 아닌지, 금년이 가기 전에 또 생각하고 새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마음에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믿음들,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한 줄로 믿고 남은 시간 금년에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112장 그 손에 빛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 아낌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